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나와 거룩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수록 더욱더 옷도 갖춰 입고 마음도 단정하게 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시는 박우곤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박우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세요. 일주일 동안 목사님께서 전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잘 귀담아 듣고 또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주님,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저는 저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나도 빌립이 한 행동을 본받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부터 활발한 아이였는데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말이 줄어들고 부끄러움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며 빌립처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또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한 주가 지나면 내일부터 11월이 시작되는데 11월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위드 코로나라 그래서 나라의 코로나에 대한 이런 방역 수칙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위드 코로나 말 그대로 코로나하고 이제 같이 간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와 함께 그동안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하려는 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과 방침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분위기도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코로나 그러면 무조건 무서워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마스크도 쓰고 꼭 필요한 일은 그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도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집에서 예배해도 되고요. 건강한 친구들 또 교회에 꼭 오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와도 되니까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 동안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교회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는 4, 5, 6학년 초등부는 9시 45분에 초등 1부가 또 11시 30분에 초등 2부가 2층 웨슬레 성전에서 교육관 2층이에요. 웨슬레 성전이에요. 우리 4, 5, 6학년 친구들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4학년, 5학년, 6학년이 같이 모여서 예배할 거예요. 어디서 한다고요? 웨슬레 성전에서. 웨슬레 성전에서 그렇게 모일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교회에 모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기가 걸리거나 기침을 하거나 열이 있는 친구들은요. 집에서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친구들은 지금처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고 다음 주에 현장에 건강한 친구들은 나는 교회에 와서 현장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그동안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으로만 또 줌 신방할 때 줌으로만 그렇게 만났는데 이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기대가 되고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다음 주에 교회에 다 모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와 로마의 군인인 고넬료와의 만남, 그 만남에 대한 성경 이야기거든요. 자, 성경 이야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가이사랴 지방에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며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와 너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를 내 집에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넬료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이 먹지 말아야 할 동물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왔던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 일을 3번이나 경험하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보낸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으니 그들을 따라가거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네, 여러분 성경 이야기 잘 보고 왔나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리더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고친 이야기 너무 잘 알죠? 그런 일도 행했고요. 또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설교도 많이 해서 사람들을 회심도 시키고 회개도 하게끔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여전히 전도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이 베드로가 환상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이렇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아마 베드로가 배고팠을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에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내려주시네. 저게 뭘까? 그렇게 꿈처럼 환상을 그렇게 보는데, 근데 거기 안에 보자기 안에 보니까 좀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들이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맛있는 소고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먹을 수 없는 좀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 만져서도 안 되고 좀 징그럽고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내려올까?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들립니까? 베드로야, 먹어라. 하나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더러운 짐승이에요. 못 먹는 짐승이에요. 부정한 것들이에요. 야, 괜찮아. 내가 깨끗하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먹어.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유대인 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음식들은 만져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더러운 음식 먹어본 적이 없어요. 더러운 짐승들 잡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먹으라 그래요. 그런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깨어납니다. 근데 그럴 때에 한 명의 심부름꾼이 와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요. 이방인, 특히 로마 군인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적이 있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그 조선을 망하게 하고 일제가 그렇게 다스린 적이 있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 받던 시절이 있죠. 그것처럼 지금 현재 이 예수님 살던 당시 또 예수님이 승천하고 이 베드로가 살던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있긴 있었지만 실제로 있었어요.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동네 사람인 헤롯 왕도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가 더 큰 힘이 있었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로마가 이 이스라엘에도 로마의 군인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요 조직이 되게 잘 돼 있었는데 1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대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10부장이라 그럽니다. 10명의 부하가 있으니까 10부장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 위에 누가 있었냐면 100부장이 있었어요. 100부장. 자, 100부장은 그러면 로마 군인 부하가 몇 명 있었을까요? 10부장은 10명의 부하가 있었으면 100부장은 몇 명이 있었을까요? 네, 너무 쉽죠? 100명의 부하가 있었어요. 또 1000부장도 있었어요. 1000부장.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1000부장, 로마의 1000부장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예, 그 1000부장은 그럼 부하가 몇 명이란 얘기예요? 로마 군인이. 1000명이란 얘기예요. 되게 1000명이면 여러분 초등학교 하나가 1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힘이 센 군인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베드로의 그 환상 이후에 로마의 군인 이 100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가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목사님 말한 대로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군인을 그렇게 파견했을 때 처음 이스라엘에 왔겠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데 나랑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점점 알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 만나게 되었어요. 이 고넬료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또 군인, 이 다스리러 온 군인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힘 없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구제하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고넬료 그날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넬료야, 너의 기도 내가 다 그렇게 들었다. 너 지금 이대로 있지 말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만나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구지? 잘 모르는 상태로.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은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서 청해서 데리고 와서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알려주신 거죠. 사실 그러고 있을 때 이 베드로가 천국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보자기 그 환상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 환상이 끝난 다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고 있을 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온 걸 보고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는 이방 사람들은 더럽다고 여겨가지고 부정하다고 여겨서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라고 나에게 사인을 주신 거구나.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렇구나. 근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지? 나는 예루살렘과 우리 유대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구나.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은 부정하고 더럽고 만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여겼던 거죠. 베드로도 그랬던 거고요.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고넬료가 정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복음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를 믿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 성경의 이 이야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야,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만나봐라. 명확하게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또 이 베드로에게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야, 가서 사람을 만나라. 가라.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또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 헷갈리거나 뭐 고민하거나 아니면 뭐 해석을 해야 되거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뭐 그렇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깨끗하고 단순하고 명확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요. 공부 많이 아직 못한 그런 어린 친구들도 말씀 보면 쉽게 이해가 될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을 베드로를 청에다가 만나봐라. 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가지고 이방 사람 한번 만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쉽게 명확하게 그렇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공부를 더 깊이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뭐 비밀이 들어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도 때로는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거나 어떤 좀 더 공부를 해야지만 알만한 내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그런 말씀보다는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일수록 오히려 쉽습니다. 명료한 거예요. 너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너무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무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쉽다 그랬죠.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게 이해가 되는지 쉽게 이해가 되는지 아니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얼른 손 들어보세요. 자, 목사님 읽어줄게요.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는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뭐 이 외에도 하나님 말씀 진짜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쉬워요,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거나 뭐 그런 친구도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무슨 깊은 의미가 있을까?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뭐 거짓말 이거 도대체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믿으라는 말씀이구나. 그 얘기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마라. 뭐 안식일 지켜라. 부모님 공경해라. 우리가 쉽게 안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쉽고 우리에게 명료하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쉽게 잘 이해가 되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러나 거기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뭐 공부해야지만 더 알 수 있고 뭐 따로 이렇게 모여서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와서 공부해야지만 이 비밀을 풀 수 있다. 그래야지만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쉽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쉽고 우리에게 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중요한 건 내가 순종하는가 못하는가, 나에게 그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명료하고 쉽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알 수 있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교회의 역사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목사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사도들이 이렇게 행하고 그랬다 그 이야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고넬료가 기도할 때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불러다가 만나라. 누가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또 물론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성령님이 이 고넬료에게 찾아오신 거 역사하신 거예요. 또 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와가지고 그 백부장이 이방인이 만나자 그러면 만나러 갔겠습니까? 안 갔을 거라고요. 근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하게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방언이 나오고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환상이 나오고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기도 응답도 그렇게 분명하게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했고 결국 성령님 안에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성령님으로 그 120명 그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담대해지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에 그렇게 걸어 올라갈 때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손을 잡아 일으키게 하셨던 거죠. 그 병을 고친 분, 그 베드로하고 요한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신 분, 또 일어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함을 주신 분, 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순교할 수 있을 만큼, 돌 맞아서 죽을 수 있을 만큼 그 마음 가운데는 늘 성령 충만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겼던 거죠. 빌립이 성령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아갔다가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국고 맡은 그 장관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성령님이 전혀 모르는 이 베드로하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아주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이제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 모든 일들 성령님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막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이 나라를 막 움직이셔가지고 교회에 우리가 모일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또 교회 다니는 우리들,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도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힘써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함께할 때, 그렇게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 주의 성령님이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시고 또 고넬료에게도 응답하여 주시고 나타나시고 엄청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의 간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막 예언도 나오고 환상도 보게 되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 붙잡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 제 이번 일주일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고넬료가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 받았고, 베드로가 성령님의 손에 이끌려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번 일주일 동안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교회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위로하시고 찾아오셔서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성령님께 순종했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새로운 지경이 넓어진 것처럼, 고넬료가 성령님께 순종했을 때, 성령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귀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주님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이제 현장 예배를 모이는데 다시 모일 때까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교회에 모여서도 믿는 사람들 한 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또 베드로에게 응답하시고 또 고넬료와 베드로를 그렇게 만나게 하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 믿는 저희들에게 성령님이 그런 놀라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 우리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번 일주일 성령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오늘 암송왕에서 같이 외워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몇 번 더 읽어보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자막도 없애고 보지 않고 선생님과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같이 열심히 외워봤나요? 오늘 외운 말씀을 가지고 달란트도 받고 또 한 주 동안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암송 시간에 또 만나기로 약속! 안녕! 초등부 친구들 안녕!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의 광고는 첫 번째, 우리 현장 예배 못 드린 지 벌써 올해도 벌써 이제 11월 달이 다가오네요. 우리 현장 예배 꼭 모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광고입니다. 신안 상담소가 했던 걸 알고 있죠? 우리 오후 1시 30분에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지 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모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 30분입니다. 그럼 우리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저희 초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공과 14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할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 이어서 이제 밑에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방인 등록증이 있네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을 찾아서 이방인 사람이 누군지 우리 이름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을 찾아서 이방인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우리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다 적었나요? 우리 이름이 무엇인가요? 바로 고넬료. 바로 고넬료입니다. 우리 이어서 고넬료의 소속이 어디인지 우리 한번 똑같이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고 써보겠습니다. 우리 고넬료의 소속을 한번 적으면 돼요. 소속을 한번 적으면 돼요. 자, 친구들 다 적었나요? 우리 고넬료의 소속이 어딘가요? 바로 아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죠.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아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고넬료의 소속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특이사항을 한번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 4절, 5절을 찾아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넬료의 우리 특이사항이 있는데 과연 뭐가 있는지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 4절, 5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다 함께 적어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 잘 적고 있나요? 자, 우리 한번 친구들 다 적어 생각하고 우리 특이사항이 어떤 것이 있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만을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특이사항이 있죠.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서 제한 설정 안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제한 설정 안내가 있네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15절을 찾아서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가요? 바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그리고 먹지 그리고 하나님 깨끗입니다.
우리 이렇게 다 적었죠? 우리 두 번째 만남 제한 설정 안내를 보면은 율법에서 이방인을 부정한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라고 써있네요. 우리 이어서 옆에 제한 설정 해지 안내를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만남 제한 설정 해지를 보면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고 써있네요. 우리 이어서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43절을 찾아서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을 찾아서 우리 한번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가요? 바로 믿는,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있죠. 우리 이어서 나의 복음 전도 대상 그리고 나의 복음 제한 대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이유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왜 친구들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지,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 적었나요? 다 적을 생각하고요. 우리 이어서 나의 복음 전도 대상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어떻게 전할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보고 우리 자유롭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친구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 적었나요? 우리 못 적은 친구들은 이따 공과 그리고 중분반 끝나고 한번 자유롭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었냐면 1번은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싶은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일 먼저 전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번은 선생님은 먼저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뭐 밥을 먹거나 운동을 같이 하면서 먼저 친해지고 다가갈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전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적은 친구들은 어떻게 적었나요? 다들 어떻게든 전도하고 싶어서 열심히 적었겠죠? 우리 친구들도 주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전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것으로 본과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선생님과 함께 중분반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